여러분 벌써 10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살인 불볕더위 하고 수십 년 만에 오는 장마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둘째 주이 되었어. 10월이 되면은 10월이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 노래 안 하세요? 아니 그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맨날 그 제목으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10월이 어느 멋진 날이 아니라 모든 멋진 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10월의 멋진 하루 중에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최고의 멋진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밖에 앉아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좀 개사를 해야죠. 주님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10월의 모든 멋진 날에 오늘 여러분 다 10월의 멋진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킷리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 원래 버킷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동이었어요. 서양에서 그 교수형을 집행할 때 말이죠. Kick the bucket. 그러면 이제 양동이를 차라 그 말이거든요. 죄수를 양동이 위에 세워놓고 목을 거리를 해서 이제 교수 집행을 합니다. 그때 서 있는데 양동이를 팍 차버리면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제 죽어요. 그래서 버킷이 그 말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버킷이란 말은 죽음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따라서 버킷리스트 하면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배장용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고 싶으세요? 그 물어보면 그렇죠.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유성근 장로님 뭐 하고 싶으세요? 아까도 무슨 얘기하다 올라왔는데 아무튼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박사가요, 소중한 사람들이 죽은 후에 후회하는 20일가지죠. 20일가지 책을 냈는데 말기암 환자 1000명을 전부 다 임상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의 공통점을 21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걸 해야 하는데 말이죠.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에, 그 바람이라는 가사에 그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두 번째는 남에게 친절하지 못한 거 무뚝뚝이 하지 말이야. 부부간에도 무뚝뚝하고 이걸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만 직사한다.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아무튼 나도 여러 번 일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가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렇다고 당장 여행 갈 수는 없고 집에 가서 부부간에 사랑한다,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집사람 일부부터 설교를 듣고도 나한테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누가 먼저 온가 안 하면 또 나라도 해야 되겠지. 아무튼 다섯 번째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 정말 100년 만에 한 병 나올 때 말동하는 그 조영규 목사님도 말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을 때 너무나 몸을 혹시하였어. 우리 쇼 목사는 그러지 마셔요. 그냥 유럽 집회 갔다 와서 주일 예배 인도하고 저녁에 또 카나다로 가서 집회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냥 몸을 망가졌다고 하는 이런 것을 제가 그런 유명한 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정말 가장 중요한 후회였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걸. 내가 젊은 날 좋은 날 하나님을 섬기고 살걸. 다 여러분 유럽이면 전부 다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을 때 사람들이 딱 후회하는 거 세 가지. 이 사람도 이제 호스피스 의사였는데요. 좀 더 많이 베풀고 살걸.
좀 더 좀 베풀고 살 걸. 뭘 여러분 시장에 가서 막 그냥 깎고 그냥 물론 조금은 깎아야 되겠지만 또 뭐냐면은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성질 급한 사람들 좀 참고 살 걸. 마지막으로 죽는다는 걸 미리 할 걸. 죽는다는 걸 미리 할 걸. 그걸 몰랐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로브 라이너 감독은 버킷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말기암에 걸려서 어떻게 우연히 같은 병동, 같은 호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실하게 일해온 자동차 정비공 카터였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철학과 교수님의 버킷리스트라는 얘기를 해서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같은 병실의 재벌 사업가, 돈이 굉장히 많은 에드워드도 버킷리스트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공은 적었지만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더니가 에드워드가 뭐라고 하냐? 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자랑할 게 돈밖에 없어. 돈이 많았는데 말기암 환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하여 병원에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제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아프리카 초원 세렝게티에서 가서 사냥하는 거 말이요. 여러분, 사냥하는 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두 번째는 무한 질주 카 레이싱, 곧 죽을 사람이 말이요, 자동차 브랑 스포츠카 타냐 브랑 타고 다니면서 말이요. 세 번째는 스카이 다이빙 하기. 죽을 사람 무슨 스카이 다이빙이야. 그리고 네 번째는 눈물이 날 때까지 막 웃는 겁니다. 죽을 암 환자들이 막 그냥 눈물 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를 하고 죽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네. 근데 사랑하는 손녀 볼에다가 하고 버킷리스트를 지워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카터는 아내하고 화해를 하게 되고, 에드워드는 사랑하는 손녀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딸과 화해를 하죠. 딸과 화해를. 하여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버킷리스트를 행함으로써 인생이 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최근에 진일보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배세영 집사님이 열심으로 대본을 써가지고 제작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인생의 소중한 가치인 가족과 사랑, 행복과 추억을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달해주고 힐링을 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관객들이 영화 속에 푹 빠져서 2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울든지 웃든지 그렇게 영화 속에 푹 빠지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의미 있는 영화인데요. 주인공 세연이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자신의 첫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찾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왜 첫사랑을 그 무뚝뚝한 남편과 함께 찾으러 가느냐? 세연이는 어린 시절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 자신을 진실로 사랑해준 첫사랑도 거절하고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 그러나 그 첫사랑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느냐? 암 선고 받은 이후에 그분이 나를 진짜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제서야 이름 섞지 않아 가지고 이제 전국을 첫사랑을 찾으러 다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사랑뿐만 아니라 삶의 근원과 원형을 찾고 싶어하는 영혼의 노스텔지아가 발동했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 배세영 집사님 그런 의도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주인공 세연이가 괴팍한 남편과 함께 첫사랑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는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이 첫사랑을 찾았을까요?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적인 사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반전의 이야기들이 새롭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제가 영화 결말을 얘기해버리면 여러분이 영화를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영화를 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한다는 것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버킷리스트를 달성했다고 해서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고 정말 인생이 아름답고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걸 실현했다 할지라도 버킷리스트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요, 우리 인생은 덧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정말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가수 나훈아 씨는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테스 형이라고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다 이거요. 테스 형은 누구를 말하는 줄 아세요?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사랑이 아프잖아요. 사랑은 또 왜 이래. 그 다음에 중요한 가사가 있어요. 요거 부르면 이제 그냥 한낮 대중가요 소목사가 설교 중에 부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먼저 가본 첫 세상 어떤가요 테스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요. 아니 여러분, 오프코스 당근이 있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이요, 놀러도 못 가고 와서 11조 가지고 흥금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요 말만 들으면 안 돼. 천국이 없다면 내가 최고의 사기꾼이요, 사기꾼. 근데 사기꾼 치고 너무나 불쌍해. 나도 여러분 이게 뭐 좀 이런 날 얼마나 10월이 멋진 날 그냥 쫙 설악산에 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기쁨을 다 거절하잖아요. 다 우리는 반납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버킷리스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어요? 오늘 다윗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도전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참 유일무이한 버킷리스트가 뭐냐? 4절에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는 평생 소원이 뭐냐?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버킷리스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버킷리스트가 맞습니다.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집이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 일평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오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최고 절대가치인 버킷리스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다시 해봐. 다시 하자. 다시 한번 하자. 자, 우리 같이 합시다, 여러분. 주의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쭉 가요. 여러분,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편 27편의 배경을 알면 여러분, 이거 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든지 압살롬 그놈에게 쫓겨다녔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때에 썼던 시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아무튼 다윗씨는 생명이 지금 촌각에 언제 생명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럴 때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뭐가 간절해져요? 하나님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해지든지 그 아슬아슬한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버킷리스트 제1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의 자리를 회복하고 왕의 자리를 찾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마리 어린 양, 그것도 새끼를 뺀 암사슴과 같은 이런 사슴으로 존재하는 거였어요. 시편 42편 1절로 2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지금요, 이게 그냥 사슴으로 되어 있는데 암사슴으로 번역이야 원래 맞는 거예요. 암사슴이 새끼를 베가지고 건기 때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물 마시러 가면 또 맹수가 숨어 있어서 잡혀 먹거든. 그러니까 암사슴이 얼마나 목이 말라, 그 목이 마른 것처럼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죽기 전에 그냥 크루즈를 제가 한 1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동안 뭔 생각을 했냐면, 목회 은퇴하고 나서 대한민국에 사는 거기에 절이 있든 뭐 말든 뭐 상관없어, 그냥 아름다운 산을 가보고 싶은 대로 실컷 다녀보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산에 질렸다 그럴 정도로 제가 한번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 앞에 크루즈가 대수입니까? 그깟 산행이 대수입니까?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올드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요 쫓겨다니는 신세요. 언제 독화살에 맞아 조는 사람 여러분 주의하세요. 화살 날라갑니다. 언제 독화살을 맞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면은 이거는 뻔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도요 잘 나갈 때 몰라도 정말 세상 말로 똥줄이 다 보세요. 이제 부도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가족을 부양할 수도 없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거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무슨 크루즈? 여러분 뭐 영화니까 그렇지, 내가 몸이 아파서 통증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막 그냥 구역질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누가 간절해져? 하나님이 간절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 하나님에 대해 암병을 고쳐준다고 믿으면 여러분 성전에 와서 잔다니까요. 성전에 와서 살아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자는 사람 많았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한다는 그 고백 앞에서 저는 틀림없이 이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도망다닐 때 썼던 시라고 제가, 왜냐하면 사울왕 때는요 뭐 성막이고 자시고 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놓은 이후의 사건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왕이 되면 말이요 뭡니까 정계를 개편하고 말이요 모든 인사를 개편하고, 다윗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가 맨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저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있는 언약궤를 저는 찾으러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전에 장마기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침상에다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눈꺼풀로 쉬지 않게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참 얼마나,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침상에도 안 올라갔어요. 저도 어제 저녁 설쳤더니 피곤한데요. 근데 다윗은 며칠 밤을 안 잤는지도 몰라요. 눈꺼풀 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으러 갑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하고 레위인들과 함께 말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언약궤를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찾으러 갑니다. 얼마나 왕이 직접 나섰습니다. 왕이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모셔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삶에 축복 넘치리.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들을 일으키리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사모하는 은혜를 찾아서 사모하는 약속을 찾아서 사모하는 소망을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 우린 떠나야 해. 마침내 기럇 여아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어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냥 군대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근데 너무 들떴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우사의 사건을 맞이하였지만 결국은 다윗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날 얼마나 기분이 째져버렸든지 아무튼 얼마나 감격했든지 6걸음을 행할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걸음째에 딱 쉬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가다가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디에 왔느냐? 이제 다윗성 앞에 왔어요. 다윗성 앞에 와 얼마나 좋아버렸던지. 이거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렸던 성소권입니다. 언약궤를 발로 차버렸어요. 웃기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유다 지파가 모셔오거든요. 그리고 다윗성에 모셔오니 다윗이가 생각할 때 야 진짜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우리 거야.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딱 성소권을 가졌는데 바보들이 말이야 언약궤를 우습게 여기고 뺏겨가지고 말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경례로 와요. 그것도 자기 집안에다가 모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다윗이가 춤을 추다가 그냥 거시기가 나와버렸어요. 하체가 보였어요. 이게 궁녀들도 있고 앞에 내시들도 있고 앞에 신하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그런 거 의식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언약궤가 좋은 어떡합니까? 언약궤가 좋은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좋은 다윗이가 언약궤를 모셔놓고 다 언약궤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세상에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렸던 저 언약궤를 모셔서 제가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섬긴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느 날은 다 언약궤 앞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 있잖아요.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백향목궁도 자기가 지은 거 아니에요. 저기 두로왕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서비스로 그냥 공짜로 지어준 거예요. 그렇지만 공짜로 지어주었지만은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휘장에다 모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네 마음이 가상하다.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그래 내가 네 집부터 지어주마. 자 기가 막혀. 자 사무엘하 7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망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부터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일을 했고 이번에도 10월 20일 날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다윗이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울먹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이제는 기도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지고 평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언약궤 앞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며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근데 어쩐 일로 아차하는 순간에 첫사랑을 잃었어요. 밧세바와 거시기 사건 대형 사고를 치고 지금 다윗은 지금 저 광야에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응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가 정신 차립니다. 이제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광야에서 다시 버킷리스트를, 옛날에는 말이요 버킷리스트가 좀 달라져 버렸어. 왕이니까 권력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부귀와 영광도 누리고, 이 다윗이가 어느새 그러다가 그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다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킷리스트 제1호,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고 자신의 최고의 의미였습니다.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자,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여호와를 자신의 빛으로 삼았어요. 빛이요, 빛. 하나님의, 내 지금까지는 얼마나 불안하고 어둡고 우울증이 생기고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을 빛으로 삼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어두움을 품고 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빛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호롱불 켜놓고 우리 공부했다. 그러니까 뭐 그 그림을 그리면 이게, 저는 흰색인 줄 알고 그랬더니 자석이 나중에 노란색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호롱불 경험 없으세요? 참. 호롱불 밑에 살다가 그 호롱불 지금 보면 어떻게 글씨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삿날이 돌아오면 촛불을 켭니다. 와, 촛불을 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환하게 보이는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한마디만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할머니 낯바닥이 헌어요. 내 그랬지. 이놈아, 할머니 낯바닥.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낯바닥 씻으라 그래서 난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내가 몰랐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 할머니 조난이 참 정말 흔하십니다. 그럴 텐데, 하여간 누구든지 낯바닥이 훤히 보였어요. 촛불을 켰으면요. 근데 촛불도 박지만 남포불을 켜봐요. 남포불 저거 마당에다가 켜놓으면은 뭐 저기 저 직강까지 훤해버렸어요. 훤해버렸어요. 하물며 전기불이 들어온 날은 너무나 밝아서 우리는 잠을 못 잤습니다.
소켓을 껐다 켰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무슨 30촉이 있고 5촉만 켜놔도요 촛불 10개 켜는 것보다 더 밝아요. 아유, 남의 집에 부잣집에는 막 30촉을 켜 60촉을 켜 우리는 5촉짜리 켰는데도 오죽하면 내가 할머니 낮바닥이 원하다고 그랬겠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도 원하지만 옛날 지륵같이 어두운 길에 택시가 불하게 저녁에 샥 들어오면 세상에 우리 동네 저 창법섬 산까지 환하게 비춰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 엔데믹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움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빛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물러갑니다. 염려가 물러갑니다. 걱정이 물러갑니다. 우리 마음이 환해집니다. 환해져요. 그 자체가 만져주심이고 그 자체가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0황무지에서 여러분 3,000명이 포위를 당해서 독화살에 맞으면 죽어. 그때 다윗이는 하나님 내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낙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춤을 췄어요. 그때 자 멀리서 따그닥 폐하 여러분 이거 연기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브아에 블레셋 놈들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이가 딱 보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기브아로 유턴해서 가는 이 하나님의 역전. 그래서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문제도 구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병이 찾아오고 어떠한 불치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27편 2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어떠한 암병 아니라 어떠한 것도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를 쳐들어왔지만 지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여 넘어지며 도망가는 역사가 오늘 모든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결혼식 할 때요 1,500원짜리 보조 다이아 반지를 제가 찼어요. 반지를 안 찰 수는 없어. 저 대인동에 옛날 공영터미널 그 앞에 그 가짜 반지 파는 니아카에서 제가 그걸 찼어요. 차고 이게 나중에 딱 보관해서 내가 신학교 전국에 딱 다니면서 내가 난 이렇게 반지 이거 차도 나 이렇게 목회 성공한 사람이라고 간정을 하고 잘 책상 사람에다 뒀어요. 근데 어느 날 토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놓으셨어요. 토 선생님. 그분이 그걸 가져가셨어요. 허락도 안 받고. 난 지금도 미안해 죽겠어요. 금은방에 가서 얼마나 실족했을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참.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생명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온다 할지라도 스스로 상처를 받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군대가 1,000만이 내 나를 에워싸도 나는 안연히 거하리로다. 요즘은 태연히 거하리로다. 자, 시편 27편 3절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에도 오늘 이 찬양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참,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빛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빛이 되시니 내 마음이 두렵지 않네.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도 마음에 막 불안이 오고 막
공포, 막 불안장애가 있습니까? 내일 또 돈 갚아야 되고 어떤 인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다윗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하나님, 전 이제 왕이 자리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왕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걸 제일 큰 기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낭망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걸, 자, 시편 27편 4절 또 한 번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자, 이래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1호 크루즈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취미가 뭐세요? 생각해보니까 취미가 없어요.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취미가 하나 있다면 토요일 날 오후에 산에 가는 것인데 그걸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 전 취미는 그냥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일하는 것이 저의 취미고 버킷리스트 1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이제 일목록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타치해 주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을 비상적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다. 지금 당하는 고난, AC 하지 마세요. AC 하면 에이시즘이 되거든요. 에이시즘은 뭔 줄 아세요? 이게 무신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AC 하지 말고 IC.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하나님의 뜻을 알았네. 아유, 죽겠네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죽게 있네. 죽겠네 하지 말고 조금만 하세요. 그냥 죽게 있네. 아멘. 죽게 있네. 옛날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부인이 남포로 이사를 갔어요. 남포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소 달구지를 몰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두 아들이 그날은 이제 달구지를 몰고 가는데 좀 시간이 늦어서 빨리 소를 제쳐가기 위해서 채찍을 때린다는 걸 옛날에 신장로가 좁았어요. 우연히,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지나가는 말을 타고 가는 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소를 때린다는 걸 말을 때려버려서 그래갖고 말이 뛰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다쳐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두 자녀 가운데 서로가 자기가 말을 때렸다고 얼마나 의의가 좋아요. 검사가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두 아들 중에 누가 때렸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때 졸아가지고 몰랐구만요. 졸아가지고 조는 것도 참 또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모르고 했지만 꼭 처벌을 해야 된다면 작은 아들에게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물어봐요. 왜 하필이면 작은 아들에게? 그러니까 저 큰애는 내가 배 아파서 난 애가 아니고 저 작은 애가 내 배 아파서 난 아들입니다. 내가 난 아들이 벌을 받아야지. 남의 자식이 벌 받으면 되겠습니까? 검사가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참. 그 아주머니 소원이 뭐냐고. 저는 남포에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니 소원이 우리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하나, 거기서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검사가요. 옛날에 검사면 얼마나 부자였어요. 옛날에는 집을 한 채 팔아가지고 남포에다가 예배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크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하여 여전히 온라인 예배 습관화되어 있는,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분은 뭐 이해합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며,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어디 강화도로 저기 설악산으로 가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도 현장 예배를 다윗처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것이 나의 버킷 최고의 리스트 말이죠. 우리가 참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마음에 이상하게 먹고 살만하면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독버섯이 생겨납니다. 하고 막 쓸데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주는 줄 아세요?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줘요. 고난을 줘요. 고난. 졸지 못하게 고난도 주고. 여러분, 고난이 생기면 마음이 간절해져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이 왔는데 두 종류의 목회자들이 나는 있는 걸 봤어요. 마음이 간절하면 방법이 보여요. 헤쳐나갈 길이 보입니다. 근데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맨날 핑계만 대요. 뭐 정부 핑계대고, 당연히 정부 핑계댈 수 있어요. 또 뭐 코로나 핑계대고, 뭐 공무원 핑계대고, 뭐 시청 핑계대고, 핑계를 대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요, 이게 길이 보인다고. 길이 보여요. 방법이 보여요. 여러분, 저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물처럼 유연하게 대처를 했습니까? 오늘 아까 방송에 정말 너무 멋지더라. 변하지 않는 진리는 내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붙잡지만은, 여러분, 변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 외통수, 그것만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잘못 작성되어 고통 중에 있습니까? 빨리 바꾸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제일 순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한,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십니다.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영광의 멜류관을 씌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로 화답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뭐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의 버킷리스트를 체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버킷리스트가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버킷리스트가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